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도들과 마지막 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외상으로 보면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할 때 좀 뭔가 핸디캡이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것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상처 없는 인생이 없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고통을 또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냐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이 상처를 가지고 복을 받았던 아주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간 발걸음 가운데에 이제 형이 마중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러한 노여움을 갖지 않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에 그 모든 재산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두 대로 나눠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그 약봉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이 되었는데 천사가 이제 노라고 했지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씨름하는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스라엘은 칭호가 새롭게 주어졌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했더니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라는 뜻을 그가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훈장이 되고 멸관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받은 이 상처가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 절을면서 환도뼈 때문에 절개되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언제를 기억합니까?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귀히 여기고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들이 자기를 또 속이고 애굽까지 재산을 끌고 내려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험악한 인생의 길이랄지라도 이 길을 가겠다 하시면서 그 야곱의 인생이 애굽에서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의 이 인생 전체를 보면 그 상처가 그 인생을 바른 길을 가게 했고 하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손에 양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죄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죠. 이교도들을 잡아서 사형하기도 하고 또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런 흉악범들을 살해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법이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가로 막대기를 메고 그리고선 사형장까지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서 그 수직되어 있는 막대기에 거기에 가로막대기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 앞에 가면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도 홍표가 벗겨졌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못에 못 박혀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갑니다. 왜 높이 매다르냐 하면 그 수치를 다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못에다 찢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을 다 견디면서 그러면서 죽게 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사형법이죠. 이 사형법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겠습니까? 1세기 후반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형이 많이 집행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정말로 죄인이 죽는 장소라고,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을 다스리는 그런 사형틀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몸서림치는 그런 두려운 그러한 대상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큰 글자로 썼는데, 큰 글자가 뭐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한 겁니다. 십자가를 강조해서 14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모습을 지금은 그렇게 크게 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뭐 핍박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곳에 가면은 그냥 저녁 때 붉은 빛, 뭐 요즘은 하얀 그런 네온도 있지만은 그냥 교회가 그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십자가가 그렇게 흉악한 십자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받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액세서리 목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은 상처, 그 상처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참으로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으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이루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정말로 영혼 육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구원하는 이런 약속이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십자가는 승리 십자가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화목을 주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또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의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흉악한 자들이 그야말로 형벌 가운데 최고의 고통을 받아 죽는 혐오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후에 이 십자가가 참으로 숭고한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데에 하나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청십자, 녹십자, 백십자, 이런 십자가로 그렇게 희생하는 봉사단체에 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자랑해야죠. 십자가의 의미가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또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미련하게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가져다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할례주의자들이 자신의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강요하면서 그것과의 충돌이 있었어요.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충돌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희석되고 나중에는 십자가가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이런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신사참배 그거 하나의 문화로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척하자. 그래가지고 타협하고 신사참배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순교 정신은 사라지고 비겁하게 그 십자가를 그 마음에만 품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만 양상되어지다가 유교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 그야말로 순교의 신앙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에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할례를 받으면 그래 할례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할례 받고 예수 믿는 거 그게 뭐 지혜로운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참으로 핍박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지키면 제사도 물려야 되죠. 또 우리가 구별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덕이 되지 않는 것들 피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별나다고 얘기하든지, 그거는 뭐 미풍양속이고 우리 고유 명절에 뭐 제사하는 것은 조상을 잘 섬기자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우상 숭배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흔들려 가지고 그런 거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 그렇게 타협함으로 핍박을 면하자는 태도지 그게 순수한 신앙이냐는 겁니다. 결국은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이죠.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을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렵니다. 이 할례주의자들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보다 자기는 할례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개종했지만 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들의 신분은 천하고 부정하고 멸망당할 종자들이기 때문에 상종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여 하면서 같이 한 공동체를 신앙생활하는 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신분이 어떻고 저 사람 과거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교제하면요, 교제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저 사람 어떻다, 과거가 어떻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다 기억하고 여러분이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교제가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서울대라도 나왔다고 그래 쳐보세요. 아니 부모에게 재산에다 많이 유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럼 뭘 하면은 그 사람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 서울대학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해내지.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이 가방줄 짧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나 하면서 핑계한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재산 많이 내니까 헌금도 많이 하는 거지. 우리같이 말이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슨 헌금이야 헌금은. 이러면서 헌금까지도 여러분 타협하고 하지 않겠어요? 신앙은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복음에다가 다른 걸 첨가시키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학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우선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에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무할례가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가 무슨 문제냐. 지금 현재가 문제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외적으로 말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학식을 땄던 최고의 그런 학식자,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종파인 바리새인 종단의 또한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파의 후손이니까 왕족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은 권세에 있는 것인데 그 시민권이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앞세우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내가 늘 앞세우겠다.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얼마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철저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이 성품학교에서 정학이라고 하는 것에 8번째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했어요. 전에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슨했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의를 성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TV 보는 거에 대해서 또 약속하는 거 스스로 어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스스로 정확하게 숙제를 알아서 하니까 부모님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확을 이렇게 설명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품성 안에 이렇게 정확한 마음들이 새겨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교리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거기 힘해버리면요. 딴 거 그런가 봐. 그래 맞아.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제사 안 드리고 그렇게 그 가정 불화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뭐 그냥 대충 그런 거 포용해야지. 너무 배타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나. 늘 그때만 되면 마음이 좁아져봐 해가지고 이거 혹시 우상숭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를 딱 붙들고 타협하지 않아야 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가운데 신앙을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행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와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냐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냐노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대로 판단했다가는 그거 무기력하게 죄인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육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구세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됐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희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느냐는 말이죠.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생명의 은인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 16절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 규례를 늘 붙잡는 자는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과 궁일이 있는 겁니다.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이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궁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있는 대로 은혜가 있고, 이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교제를 다시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과 궁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요. 은혜와 평강과 궁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를 붙들고 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십자가 외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둬야 됩니다. 다른 걸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 자랑이 사상두각이에요. 허무한 겁니다.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자랑이라는 게, 세상 자랑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이라는 말은 보스트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거는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헬라어의 가오가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인하여 기뻐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영화롭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그거를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는 이 못 박히고는 이것이 바로 헬라어의 용법의 미래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세상이 그 발 앞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승리한다.
이런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가지고 십자가를 늘 앞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설회사 5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사장 CEO가 간증하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 입사했을 때 보니까 고사를 지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무식 때 이렇게 보면은 돼지 머리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뭐 지폐를 꽂아놓고 절하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 때 그런 현장을 저는 이제 뭐 이 금속을 다루는 데였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데였기 때문에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절을 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이제 눈이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이제 사장이 찍혔기 때문에 출세는 진급은커녕 잘리기 쉽겠다. 그러면서 수근수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 CEO가 됐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CEO가 돼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승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모든 그런 그 제사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배로 바꾸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CEO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면 사람들이 인정은 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데 그가 그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환난은 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자굴의 건짐으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까는 자랑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야 사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면서 어떤 사건과 케이스 때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게 간증거리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게 주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도달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의 저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는 자랑하고 십자가를 앞세워야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할 일이 많아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유정 씨 사건 아세요? 그분이 전 남편을 어떻게 토막살인했습니까? 시체를 유기했는데 그렇게 그냥 뿔뿔이 흘려놔가지고 제대로 찾을 수도 없는 쓰레기더미에서 찾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획살인이라는 거죠.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CCTV에서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또 표백제를 사가지고 그 시신을 또 세척했는지 하여간
DNA가 안 나와요.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일까지도 다 계획해놓고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부유한 집안의 딸인데 그렇게 아들은 제주도에 보내고 아들 면회 만나던 그 전 남편 얘기를 계속 거부하다가 그래 이혼 소송 중에 또 뭐 재혼해가지고 뭐 등등 아주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우리가 울분이 터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거 어떻게 모르다가 썰었나? 어떻게 그렇게 토막을 냈어? 몇 미리 몇 센치 이렇게 토막을 내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 너무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드는 사건이죠. 그런데요, 뭐 사이코패스니 사이코패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신병자니 뭐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한번 역사하면요 여러분 집안이 암만 잘 살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 보세요. 그 집안은요 쑥대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신 쫓아내려고 돈 다 쓰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귀신 하나 못 쫓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그가 20살 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었대요. 근데 비엔나에 거기 호프베르크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창이 하나 있어요. 이 창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병정이 찔렀던 창이랍니다. 어떻게 거기에 와 있는지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이 관광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창을 품 자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가지고 그가 세계를 제패할 꿈을 가졌던 모양이죠. 그야말로 창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제패하려는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아주 복수심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유대인 남자하고 또 이렇게 또 빗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을 또 증오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을 증오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복합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증오심이 폭발한 것이 유대인 학살이고 전쟁을 일으킨 전쟁 광이 됐죠. 그가 결국 그 마음에 싹튼 것이 뭐예요? 이 증오라고 하는 거, 복수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상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처가 아무 일도 전에 계속 이게 굳어지면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진이 뭡니까? 이런 그 성벽과 같이 견고한 성이 돼가지고 거의 어떻게 침범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는데 아까 그렇게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기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누구 때문에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 상처 때문에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상처를 싸매해 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치 않냐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사탄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보통 상처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영적 공격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죄를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정죄하는 공격을 하거든요. 그 정죄하는 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용서를 예수님께 받으면 견딜 수 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죄의 종로 타는 것이고 사탄에게 종로 타는 것이에요. 또 이런 생활을 여러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있나요?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를 정말 괴롭히지 말라. 계속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이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상처예요. 자, 몸의 외상으로 나오는 상처가 아니고 이 내면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상처인데 이게 뭐냐면 너는 내가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인두로 쾅 찍는 거,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이게 주종관계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늘 주인이죠. 자신이 스스로 정하고 택하고 말하고 책임이나 제대로 짓나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책임지는 인생을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책임져 보세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가 바로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을 불 가운데 사르지 않고 또 선물되지 않도록 물에서도 건져주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가 많은 환난을 겪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으나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주종관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흔적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진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육체의 고난을 당했어요.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행과 바다와 강의 위험들을 지나면서 그가 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돌로 쳐 죽을 줄 알았던 루스드라 사건 같이 그런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말합니다. 28절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을 이 교회가 또 받게 됩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 공격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주님이 남겨준 고난이구나. 내가 받을 십자가구나.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이 왜 고난당해야 돼?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자기 정당함을 얘기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말도 상관없이 자기만 옳다고 하고 주장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흔적은 없고 어떻게 해요? 견고한 마귀의 진이 쌓여가지고 마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자를 괴롭히는 것은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의 편이 아닌지도 모르지 착각하지만 그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거든요. 근데 십자가 안 짊어져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런 인물이라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짊어지지 못하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요,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준체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생명력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좋게 여기겠습니다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구원된다면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이 끊어져라서 내 남편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라도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런다면 내가 그런 수모를 겪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게 흔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상흔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거를 견고하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녹여내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닌 사람은요, 이웃의 필요를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사랑으로 강권하여서 그 영혼들을 찾아내서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조그만 영적 공격이 있어도 그거를 두려워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항상 고난이 있는 거죠. 주님의 고난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짊어지겠어요? 짊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우지 못하는데 왜 교회가 무기력하지요? 왜 성도가 무기력합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려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성인 받으려고 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남을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모으고 이익만 있으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퉈서라도 자기 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그 성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내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영적 공격을 받아냈는데 그걸 내가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상처를 가진 사람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자꾸 괴롭히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영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영적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에게 상처가 우리에게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굳어지기 전에 십자가로 녹이고 변화시키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몸소 지켜내는 육체에 채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멸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